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5년이 어느덧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자고 결단한 것이 2015년, 그게 바로 1월 1일이 엊그저께 같았는데 벌써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1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더 부흥하셨고, 또 예년보다 더 많은 1:1 양육자를 만들어냈고, 또 한미연합 행사들, 또 새벽기도와 수요 찬양의 풍성함도 이 감사자국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각 성도들, 가정면에서도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또한 청년들 경우에는 학업을 지켜주시고, 떨어져 있는 부모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 감사하는 마지막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 마지막 한 달을 주 안에서 잘 보내야 2016년을 주 안에서 능력 있게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12월 첫 설교를 놓고 고민하다가 무엇보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설교 주요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과 싸우고 있길래 때로는 얼굴도 힘들고 어깨도 처지고 얼굴의 인상도 구부려지고, 과연 무엇과 여러분 싸우고 지내십니까? 청년들은 학교 성적과의 싸움이 주된 싸움이겠고, 아닌가요? 성적은 별로 신경 안 쓰나요? 네. 그럼 무슨 싸움 하시나요? 식스팩, 참모, 요즘 제가 예체능을 좀 보는데 그 식스팩, 참모 갖고 우리 형제를 싸우나요? 아니면 외모로 갖고 싸우나요, 여러분? 예. anyway. 자, 청년들도 뭔가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고요. 직장인들 역시 이 돈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등등 서로를 향해 매일 싸우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또 자식과 부모가 여러 가지 모습들로.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은 싸움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여러분 돈, 명예, 성적, 외모,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싸움이 되어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2016년 주 안에서 바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올해 마지막 한 달 이 시간부터 좀 바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기독교 안에는 생명이 있기에 이 도덕성을 강조하는 종교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해보자면 불교는 자꾸 가치를 부정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무소유, 자기 비유. 반면 기독교는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바른 소유, 채움. 맞습니다. 기독교는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른 소유를 하자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바른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소유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서 잘 나가는 기독교 서적을 뽑으라면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책. 성경은 부동의 1위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사는 것 같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삽니다. 근데 성경 빼고 그 다음 2위는 뭘까요? 부동의 2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이 책은 서점뿐만이 아니라 슈퍼마켓 같은 곳에도 진열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조그만 책자로, 때로는 크게 버전을 달리하면서 애들 버전도 있고요. 이 책이 자그마치 미국에서 1000만 부가 팔렸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게 미국에서 해리포터 책이 가장 인기 있는 책들 중에 하나인데, 그중 마법사의 돌이라는 책이요 600만 권이라는 숫자로 팔렸답니다. 그러니 이 야베스의 기도 1000만 부가 팔렸다는 것은 그 인기가 얼마인지 여러분 실감하실 겁니다. 근데 야베스의 기도의 골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십니다. 기복신앙이 다냐라고 말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힘주셔 승리하는 사,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독교 내에서 특별히 한국 같은 곳에서는 비유자는 데 초점을 맞춘 소리가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의 메르노이라는 책 아시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규장에서 내는 책이 옛날 이상형 목사님 호피 선교사 설교했었죠. 그분이 쓴 뭐죠?
내려놓은 다음에 채워주시니까요. 예, 그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후에 나온 게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이 또 쓴 더 내려놓음입니다. 하버드 박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로 갔다. 대단한 기록이죠. 영향력 있는 작가 헨리 나우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일대와 하버드대 교수의 자리를 내려놓고 라르시 공동체, 지체 장애자 공동체 속으로 들어갑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삶. 그래서 그 후에 쓴 책들이요 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후자는 전자를 공격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그러면서 가진 자들을 공격하죠. 너희 가진 자들은 모두 버려야 돼. 라고 공격합니다. 기독교인들끼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반대로 전자는 후자를 공격합니다. 가진 자의 논리라는 거예요. 많이 가져왔으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려볼 것 다 누려봤으니 그따위 소리 할 수 있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게 더 옳은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잘 되게 해달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 대답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 1번, 내려놓는 게 맞다. 2번, 아니다. 잘 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이죠? 네. 잘 아시네요. 누가 옳으냐의 싸움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2015년을 지내고 새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첫 걸음, 첫 선택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이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 속에 하는 그런 가치를 두고 하는 일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옳아 하면서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것만 옳은 양 오버하지 말고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just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저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큐티를 통해 주신 도전이 있다면 그거 그냥 적용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어저께 거 배웠죠? 무슨 얘기하면서 트랜스포머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 3가 나왔을 텐데 트랜스포머 3를 하나님을 위해서 안 보기로 했어요. 하면 여러분들 반응 어떻습니까?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결단하고 했다면 대단한 결단했다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예.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하기로 결단했다면 그걸 욕할 필요가 없잖아요.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같은 교인들끼리. 그래,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네가 안 본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결심했구나. 축복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보되 다른 쪽으로 또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대로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헌신들 이전에 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옳으니 너는 틀렸으니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끼리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싸우지 않아도요. 교회로 돌아올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끼리만 하나 되고요. 여러분들끼리만 안 싸워도 돌아올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0절 시작. 편집의 일과가 아직 수 있으나 너가 장성하실 수 있으며 편집을 것들이 편집을 있나니. 기독교 안에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들이 있습니다. 천이 쓰는 그릇, 귀 쓰는 그릇이 있대요. 자, 금그릇 손 들어보세요. 자부심이 있어야죠. 나는 하나님께 쓰는 금그릇이야. 예, 승희. 예. 자, 은그릇. 나는 은그릇 쓴대. 손 들어보세요. 은그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없어요, 이렇게? 다들 자존감이 이렇게 낮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뭐가 있죠? 나무 그릇. 나는 나무 그릇 정도 됩니다. 손 들어. 영주. 나머지는 뭐예요?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다 싫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 막 드러나는 직업들, 뭐 대학 등지에서 가르치는 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회 보잘것없는 곳에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금, 은, 나무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쓰임받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 서로의 입장을 놓고 다툴 것이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 목적이라느니 내려놓는 것이 목적이라느니 하면서 서로 윽박지르고 싸우는 일을 중단하라 말씀하십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 헌신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저는 이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요, 남을 더 많이 섬기길 원해요.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예.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고 받은 복을 나눠주는 그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하지만 물질만을 추구하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느냐 생각하며 돈 없는 자들은 다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거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그저 섬기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가난도 허락하시는 거 아십니까? 때로는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는 당시 가난의 상징이었어요. 엘리야도 가난해서 얻어먹고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 또한 부자들은 다 틀렸어, 엉터리야 라고 하지 말고 좀 조용히 가난한 대로 잘 섬겨주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위치에서 섬기는 것이요, 영적으로 얼마나 큰 파워가 되는 줄 아십니까? 거기서 섬겨달라는 거예요. 즉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이라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조용히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 내에서 싸우는 소리가 교회 밖에까지 들립니다. 우리끼리 싸운 것을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왜 싸울까요? 도대체 한 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왜 싸움을 치를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요, 기준들, 그러니까 이 땅의 기준들, 이 땅의 것들을요 너무 크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부자를 공격하는 가난한 자들도 잘 보십시오. 부자를 혐오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마음속의 가치 기준은 부요, 물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면 가난한 것도 슬프지 않고요, 부유한 것도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부한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환난도 두렵지 않고 평탄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에서 그게 중요하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믿음 안에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의 삶만 마지막 하나님 심판답에서 하나님이 세례를 하실 겁니다. 즉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이 땅에서의 삶, 실패도 실망이 아니고 성공도 너무 기뻐할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통장에 100만 원 이상 있는 사람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예. 자, 10억이라는 돈 한번 구경이나 해보셨습니까? 10억, 100억 가진 자들. 자, 100만 원 가진 사람과 10억 가진 사람과 그거 하나 높은 100억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00만 원 가진 자가 볼 때 10억은 대단한 돈이죠. 예. 또한 억 단위가 넘어가면요, 10억 가진 자는 100억 가진 자와 비교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유산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무한한 겁니다. 무한한 거. 10억, 100억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산이 얼마라고 할까요? 한 300조라고 할까요? 300조, 100조. 100조로 가니까 감이 잘 안 오죠? 공이 뒤에 14개가 붙은 거예요. 자, 조 단위가 넘어가면 억 단위는 버림수인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석훈이가 저한테 300조 20억을 껐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너무 국률해가지고 300조만 갚아, 20억을 그냥 버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단위가 돼버리면 억 단위는 버림수라는 겁니다. 예, 억 단위 무시해버려요. 별것 아닌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한대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까지 억 단위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버림수 갖고 싸운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별것 아니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감당치 못할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천지를 만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어 보니까 이 세상의 화려함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지도 않고요. 세상적으로 실패했다고 상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시기하면서 고개 숙이고 좌절하고 살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 안에서 이를 아물고 누가 옳으니 틀리니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긴 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정말 알긴 아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100만원, 10억, 100억 갖고 싸우는 거예요.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하고 부유하면 얼마나 부유하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더 큰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싸움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 금그릇, 은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그릇, 나무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가치를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쓰임받는 한 사람의 사명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가난하게 충성하는 사람, 부유하게 충성하는 사람, 또 환난 중에도 충성하는 사람, 평탄한 중에 충성하는 사람, 쓰임받는 칼날은 다 다릅니다. 이것 갖고 싸운다면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이 첫 번째 나눌 것의 결론이 이겁니다. 2016년을 한 달 앞두고 결심부터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한국 예수님을 섬기면서 서로 그릇 싸움이 나며 누가 옳으니 하는 어리석은 모습부터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길, 그게 당연히 말씀, 큐티 이런 걸로밖에 올 수 없겠죠. 예,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그 길을 오버하지 말고 그저 충성스럽게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산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 인정받고 모두 칭찬받는 종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2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어떤 싸움을 벌여야 되는 거 아니? 내 안에 담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된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릇 싸움하지 말고 쓰임 받는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막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정말 하나님 쓰실 사람이 없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아직도 라체스터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UR 코리안 나이트나 이런 걸 가면은요, 못 봤던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 청년들이. 이렇게 크리스찬 청년들이 많은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면 우리가 각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릇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겉모양만 바꾸려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고백을 지도를 하였으니 능력의 힘이 거쳐서 우리에게 있지 않은 말하라 합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는 뭐죠? 예수님이에요. 그 귀중한 예수님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잘것없는 그릇에 가졌으니 고백하는 겁니다.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보배를 담으면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모양, 이 보이는 모습에 목숨 건 자들이 아니라 담는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담는 싸움. 자꾸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여러분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큐티를 강조하고, 왜 성도, 큐티가 힘들면 왜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의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이게 없다면 다 쇼오프예요. 자기 의로 끝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비천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수 보이신 경선을 담아보십시오. 그러면 경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찾아 자꾸 기도를 담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성도들 외형을 자꾸 바꾸려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외형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의 타고난 외모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선천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리가 짧은 사람을 다리를 길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옛날에 그런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농구 잘하는 청년인데 다리가 상대적으로 키는 큰데 다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 다리를 어떻게 길게 합니까 제가? 선천적으로 태어나기를 얼굴이 동그랗게 태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갸름하게 만듭니까? 그런 건 제가 할 수 없죠. 외모뿐만이 아니라 타고난 그 기질도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꾸 모이게 하는 것,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말씀으로 채우는 것, 또 할 수만 있다면 기도로 채우는 것, 할 수 있다면 성김과 희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큐티를 강조하고 수예배 중보기도, 목장문을 통해 자꾸 기도하자고 하고 1대의 제자 양육을 권면하고 성경 공부하지 않겠냐고 종용하고,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담임 목사가 해야 될 모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내용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채우십시오. 말씀을 채우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들만 하도록 애쓰십시오. 자꾸 내 그릇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채우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엄청난 희생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담으려, 즉 그 보물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나를 늘 채우려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6년 새해 맞이 준비를 지금부터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겉모습과 이런 거칠애들, 어디에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안에 담겨야 될 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내 안에 담으려 애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특별히 힘들수록 더 담으시려고 애쓰시고 바쁠수록 더 말씀으로 담으려고 애쓰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또 찬양과 성김으로, 또 큐티와 적용으로 자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로 나를 채워 담는 그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제가 기도하시겠는데 친교 담당자들은 지금 나가주십시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시려 하겠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바 물질만을 쫓아가며 살아가라고 붙여준 사람들과 자꾸 시시비비나 따지며 살려 했던 것을 회개하겠습니다. 내 외형이나 능력이 나의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늘 외면만을 중요시했던 것을 회개하겠습니다. 이제 내 내면을 예수의 말씀으로 생명을 담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싸워야 할 싸움은 내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담는 싸움을 잊지 않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 강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말하시는 아버지, 저희들 지금 도와주러 싸웠습니다. 외모, 시시를 끝까지 나가고 주님 원처럼 뺏고 살아갔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을 쓰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것들을 내 삶을 갖고 귀한 자를 위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세상 기준을 따라하는 것들, 외형을 바꾸게 만드는 악한 것들이 나서는 예수를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나를 늘 담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냥 좋은 상황을 써주시옵소서. 이 주님께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들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결단을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마지막 한 달부터 아야운 새해에는 더더욱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만큼 더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 있게 될 수 있게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내 마음을 주시고 당신의 나의 생명이 담겨있는 그 말씀을 우리 지금 주님의 아버지 하시는 말씀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중요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나와서 교육단을 할 수 없는 것이 성령 충만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주님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교우들이 함께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길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바 물질이나 권력을 따라 살려 했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시시비비나 따지면서 세상과 똑같이 정죄만 해왔던 저희들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해하라고 붙여주신 교우들끼리 늘 마음 상해하며 싸우며 정죄했음을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서로 싸우는 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를 떠나게 되었음을 바라보며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애써 싸워야 할 싸움은 내 내면을 늘 예수의 생명과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데 눈만 뜨면 외면만을 중요시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썩어 없어질 외면 혹은 외모에만 목숨 걸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게 주신 은혜만큼 그저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내게 허락하신 능력만큼 예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자꾸 예수를 담고 말씀을 담고 생명을 담는 싸움에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어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있다가도 곧 없어질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의 목숨 걸고 그것들로 늘 내면을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